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내용은 정말 흥미진진한 언어학적 탐정 이야기예요. 우리가 평소에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는 성경 속 단어 하나를 해독해 볼 텐데요. 사실 이 단어 하나가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거든요. 그냥 글자만 줄줄 읽어 넘어가는 게 아니라요. 고대 언어에 숨겨진 비밀 코드를 싹 풀어내서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해줄 겁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자,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내용들입니다. 1번, 코스모스의 미스터리. 2번, 세상의 세 가지 얼굴. 3번, 단서가 되는 문법. 4번, 단장한 신부. 5번, 세상 임금의 패배. 그리고 마지막 6번, 세상 속의 나그네. 좋습니다. 이 헷갈리는 고대 단어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궁극적인 영적 현실까지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입니다. 코스모스의 미스터리. 모순을 화해시키기. 성경을 읽다 보면요, 솔직히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특히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텍스트가 마치 스스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먼저 우리에겐 너무나도 익숙한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세상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깊고 무한한 사랑을 쏟으시는 궁극적인 대상으로 그려집니다. 정말 긍정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목적지죠.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5절로 넘어가면 갑자기 분위기가 180도 확 바뀝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아니, 방금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끔찍이 사랑하신 세상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보고 절대 사랑하지 말라고 아주 단호하게 경고하거든요. 똑같은 대상을 두고 도대체 왜 이렇게 극명한 충돌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맴돌게 됩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는 동시에 미워할 수 있을까? 완전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미스터리를 깔끔하게 풀어줄 열쇠는 바로 헬라어 원문이 가진 섬세한 문법적 뉘앙스 안에 쏙 숨겨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세상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바로 그 유명한 코스모스입니다. 네, 우리가 우주를 말할 때 쓰는 그 코스모스 맞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이 단어는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공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아주 복잡한 문법적, 신학적인 충의가 겹겹이 쌓여 있거든요. 아까 본 그 모순된 구절들을 진짜로 이해하려면 이 단어의 껍질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벗겨봐야 합니다. 두 번째 섹션, 세상의 세 가지 얼굴, 의미 풀어보기. 그리고 이것은 다음을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데요.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완벽하게 다른 세 가지 얼굴로 변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아까 본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몹시 사랑하시는 개개인의 인류를 뜻해요. 두 번째는 요한일서 2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가치관과 구조, 즉 타락한 체제를 의미하죠. 마지막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11장처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회복된 피조 세계를 가리킵니다. 자, 이렇게 구별해놓고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느꼈던 그 모순이 마법처럼 싹 해결되지 않나요? 세 번째 섹션입니다. 단서가 되는 문법, 그것이 아닌 그. 자, 진짜 놀라운 반전은 단어의 뜻보다는 바로 이 문법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 고대 문법의 세계로 쓱 들어가 볼게요. 원문 텍스트를 보면요,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주격이든 속격이든 대격이든 형태는 막 변하지만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 하나 있어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예외 없이 항상 남성 단수명사로 쓰인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성경이 세상을 그저 덩그러니 놓여있는 공간이나 물건, 즉 그것, it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성 단수형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세상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인격체처럼 아주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주체인 그 히로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를 미워하고 배척할 수 있는 살아서 움직이는 세력이라는 엄청난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네 번째 섹션, 단정한 신부, 코스메오의 은혜. 적대적인 세력으로서의 세상 이야기를 잠시 내려놓고 이제 우리는 코스모스와 뿌리를 같이 하는 정말 아름다운 동사 하나를 통해 은혜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보면 새 예루살렘, 즉 교회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표현되어 있죠. 정말 숨막히게 아름다운 이미지 아닌가요? 이 구절에서 단장하다로 번역된 원어가 바로 코스모스의 동사형인 코스메오입니다.
질서 있게 배열하고 아름답게 꾸민다는 뜻인데요. 여러분, 이 단어의 문법적 형태가 진짜 압권입니다. 헬라어 문법으로 완료 수동태 분사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신부가 자기 스스로 땀 흘려 꾸민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수동태니까요. 오직 신랑에 의해서 완벽하게 꾸밈을 받았다는 거죠. 게다가 완료 시제잖아요. 이건 일시적인 치장이 아니라 영원하고 완벽하게 끝마쳐진 상태임을 확실하게 증명해 줍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딱 대비해 보면 차이가 정말 극명합니다. 인간의 종교적인 노력은 계속 내 육신의 힘에 기대서 스스로 애쓰고 발버둥치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방식이요. 반면에 그리스도의 은혜는 완전히 다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속한 우리는 뭘 스스로 해내려고 아등바등하는 게 아니라요. 신랑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완벽한 구원과 그 아름다운 단장을 수동적으로 그저 은혜로 쓱 받아들이는 겁니다. 결국 구원이란 내가 얼마나 열심히 나를 꾸미느냐가 아니라 철저하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완벽하게 단장시켜 주셨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5번째 섹션, 세상 임금의 패배, 승리로서의 십자가. 자,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그 살아서 움직이는 타락한 코스모스, 그 세상을 실제로 통치하는 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12장 31절을 보면 이 세상의 임금, 헬라어로 아르콘투코스무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바로 사탄, 마귀를 가리키죠. 이 지배자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인류를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그리고 온갖 기륭화복이라는 어두운 시스템과 두려움 속에 아주 단단하게 결박해 놓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정말 짜릿한 반전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1단계 우리는 분명 그 타락한 시스템에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2단계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약속된 대로 뱀의 머리가 박살이 나죠. 이어서 3단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지배자를 완전히 내쫓아버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우리는 그 어둠의 시스템에서 구출되어서 아들의 나라로 완전히 옮겨지게 된 거예요. 십자가는 결코 실패가 아니라 우리를 타락한 체제의 어두운 생각들로부터 해방시킨 가장 완벽하고 위대한 승리였던 겁니다. 6번째 섹션입니다. 세상 속의 나그네, 그리고 우리 내면의 실제. 자, 이제 어떻게 이 내용이 확장되는지 한번 넘어가 보죠. 이 깊고 거대한 신학적 개념들이 우리 개인의 내면과 실제 삶에는 도대체 어떻게 적용될까요? 마태복음 8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은 이 타락한 코스모스 안에 오셨지만 세상에 주는 부나 편안함을 철저하게 거부하셨어요.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 그 완벽한 나그네의 기준을 우리에게 딱 세워주신 거죠. 그리고 이런 나그네와 같은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내면의 힘이 하나 있는데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히브리어 개념, 바로 다아트, 즉 참된 지식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단순히 머리로 성경을 달달 외우는 정보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하고 경험적인 연합을 뜻합니다. 우리 내면의 비진리가 부서지고 진리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참된 지식인 겁니다.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코스모스 안에 살고 있지만 결코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온갖 전쟁, 기근, 평화 같은 이야기들은 단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여정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이죠. 우리는 이 참된 지식을 통해 타락한 세상의 환상을 깨부수고 아직 그 어두운 시스템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말씀, 즉 흐레마를 전하는 통로로 부름받은 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코스모스라는 이 세상 속을 매일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단장되어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헛된 가치관과 두려움으로 스스로를 포장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입혀주신 영광스럽고 거룩한 은혜로 단장된 자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거대한 질문이 여러분의 성경 탐구를 더욱 깊고 새롭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좋은 자극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